안녕하세요. 욥기서 38장 시작합니다. 엘리후의 변론이 끝나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번개가 번쩍이며 큰 바람이 일었을 것이고 큰 권능의 말씀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질문이다 생각하시고 한번 내가 대답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지한 말로 나의 뜻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아,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 준비를 하거라. 욥아, 너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느냐? 알면 말해보거라. 누가 땅의 크기와 치수를 정했는지 아느냐? 땅의 기초가 되는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느냐?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바다가 처음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바닷물이 넘치지 않도록 한계를 정하고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이겠느냐? 바다의 높은 파도도 내가 명령한 한계까지만 넘어올 수 있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 욥아, 너 네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동을 트게 해본 적이 있느냐? 새벽빛을 비추게 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멈추게 한 적이 있어?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지. 이것처럼 나의 의로운 빛이 비추면 악인들은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압박으로 느껴져서 다 숨어버리려고 한단다. 욥아, 너는 바다의 샘에 들어간 본 적은 있느냐? 깊은 물 바닥으로 걸어 다녀 본 적이 있어? 그러면 죽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사망의 문을 본 적은 있니? 땅의 전체의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측량할 수가 있겠어? 네가 그 모든 것을 다 안다면 어디 한번 말해보거라. 광명과 흑암은 어디에 사는지 아니? 빛과 어둠의 범위가 얼마나 되며 그 근원이 어디인지 아느냔 말이다. 너가 태어난 지 꽤 됐으니까 아마 알겠지. 한번 말해보겠느냐? 그럼 욥아, 하늘에서 눈 내리는 거 봤지? 하늘에 눈 곳간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 봤니? 우박 창고는 거기도 가봤어? 내가 환란 때와 교전의 전쟁의 날을 위하여 거기다 눈과 우박을 남겨두었다. 그럼 광명은 어느 길로 확산되는지 아느냐? 동풍은 어느 길로 불어서 땅에 흩어지는 건지 알아?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고 우레와 번개에게 길을 내주었겠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아무도 안 사는 광야에 비를 내려서 황폐한 토지에 연한 풀이 돋아나게 만들었겠느냐? 그 비는 또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느냐? 얼음과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을까? 물이 돌같이 두껍게 굳어지는 거 봤지? 바다의 수면도 얼어붙는 거 봤지? 너가 그렇게 만들 수 있겠느냐? 욥아, 하늘에 별이 많은 거 알지? 그 별 중에 7개의 별이 함께 모여 있는 묘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에는 육안으로는 안 보여도 500개의 별이 한데 모여 있다. 그 별들은 누가 묶어 놓았다고 생각하느냐? 3개의 별이 띠로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삼성이 있다. 그 띠를 네가 풀 수 있겠어? 하늘에는 궤도가 있어서 질서 있게 운행되고 땅도 자연 법칙대로 운행되는 건데 그 운행 법칙을 누가 만들었겠느냐? 네가 구름한테 소리쳐서 물을 홍수처럼 너에게 덮이게 할 수가 있느냐? 네가 번개에게 명령해서 네가 지정하는 곳으로 가라고 번개를 보낼 수가 있겠어? 인간의 가슴 속에 지혜를 준 것은 누구인 것 같으냐? 수탉 같은 인간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이냔 말이다.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여 티끌을 뭉치고 흙덩이가 되어 서로 붙게 하겠느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네가 채울 수가 있겠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인 것 같으냐?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어?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는 알아? 그 낳을 때가 언제인지 아느냔 말이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뛰어다니게 하였을까? 들에 있는 야생 들소를 너는 줄로 매어 밭가리로 사용할 수가 있겠느냐? 타조가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만 하겠느냐? 타조는 알을 낳아 땅에 버려두고 흙으로 덮지만 금방 잊어버리고 자기가 발로 밟거나 들짐승에게 자기 알이 밟힐 것을 생각하지도 못한다. 또 타조는 새끼가 태어나도 마치 자기 새끼가 아닌 것처럼 모질게 대하지. 왜 그런지 아니? 그것은 나 하나님이 타조에게 지혜를 베풀지 않았고 총명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타조가 날개를 펴고 달릴 때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보다도 더 빨리 달릴 수가 있단다. 말의 근육과 힘을 보았지? 그 힘을 욥 네가 말에게 주었니? 말의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만들어서 입혔느냐? 말의 위험스러운 콧소리를 들어봤지? 말은 전쟁터에 나가 활살과 칼날이 날아와도 두려움 없이 맞서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 용맹함을 누가 말에게 주었을 것 같으냐? 매가 하늘 높이 떠올라 남쪽을 향하여 비행하는 것이 욥 네가 매에게 준 지혜이더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욥 너의 명령을 따름이더냐? 독수리는 아찔한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지만 내가 독수리의 시력을 좋게 했기 때문에 독수리는 멀리 볼 수가 있고 높은 곳에 있어도 먹이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다. 어떠냐 욥아?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욥아, 어디 한번 대답을 해보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이 일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당당하게 한번 따져보겠다고 말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겁니다. 욥은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무엇이라 주께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손으로 제 입을 가릴 뿐입니다. 제가 이미 너무 많은 말을 했사오니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들으니 자기가 좀 나이도 있고 지혜도 있고 의로운 인생을 살았고 세상 이치도 어느 정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그냥 인간의 한계 정도 내에서만 안다고 한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온 세상 우주 만물 작은 풀 한 포기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에 돌아가고 있음을 깨닫고는 하나님을 만나면 재판해 보겠다고 한 자신의 말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때 폭풍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처음처럼 말씀하십니다. 욥아,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겠으니 다시 대답할 준비를 하거라. 내가 나의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말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어디 하나님처럼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여 꾸미고 영광과 영화를 한번 입어보거라. 네가 그렇게 하루 동안 하나님이 된다면 네 생각대로 공의롭게 세상에 있는 모든 교만한 자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찾아내어 그들을 모두 낮아지게 처벌하고 악인들을 다 찾아내어 그의 처소에서 짓밟아 심판해 보거라. 그들에게 즉시 죽음의 심판을 내려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두어 꼼짝 못하게 해보거라.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너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인을 다 찾아서 그 즉시 심판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용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악인도 깨닫고 변화될 기회를 하나님은 주시는데 악인이 내가 원하는 그 시각에 꼭 벼락을 맞아 죽어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며 알곡과 가라지의 뿌리가
세상이라는 땅에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알곡의 뿌리가 다치지 않게 그냥 두셨다가 끝날에 추수할 때가 되면 함께 뽑혀져서 알곡은 곡간으로 갈아지는 불 속으로 분리된다는 것을, 알곡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것을 욥이 어느 정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가 본 적도 없는 두 마리의 짐승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그 짐승의 생김새와 특성도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상상해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베헤못이라는 짐승인데요. 창조과학에서는 공룡이라고 추정하고 성경에서는 하마라고 추정한다는데, 아무튼 이 베헤못은 소같이 풀을 뜯어먹는 초식동물이지만 이 막강한 짐승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짐승의 힘은 허리에 있고요.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광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이 베헤못은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이나 늪 속에 살고요. 비가 많이 와서 요단 강물이 범람하여 그 물이 입으로 쏟아져 들어가도 태연하답니다. 그리고 이 베헤못이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아무도 베헤못을 포획할 수가 없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초식동물인데 꼬리가 백향목처럼 곧고 길고 늪이나 물가에 살고 뼈대가 쇠막대기 같고 넓적다리 힘줄이 어마어마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욥아, 너가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가 있겠니? 노끈으로 그 리오야단의 혀를 맬 수가 있겠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리오야단을 성경에서는 악어로 추정하고요. 창조과학에서는 불을 뿜는 용으로 추정합니다. 리오야단은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를 가지고 있고요. 겉가죽은 두껍고 촘촘한 비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오야단의 힘은 목덜미에서 나온답니다. 눈은 새벽 광선처럼 빛나고요. 입김은 수풀을 지핀 것 같이 뜨겁고 불길을 뿜을 수 있습니다. 또 콧구멍에서는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 같이 연기가 펑펑펑 나오고요. 가슴은 맷돌 아래짝같이 크고 단단하고 두꺼운 돌멩이 같고 칼도 창도 화살도 뚫을 수 없습니다. 입은 얼굴 전체에 둥글게 귀까지 찢어져 있고 이빨이 무시무시하게 많이 나와 있으며 턱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 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타작기계의 날카로운 쇠자국 같은 것이 남는답니다. 그리고 리오야단이 물에서 헤엄칠 때는 물이 부글부글 끓는 것 같은 소용돌이가 일어나고요. 리오야단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바다가 백발이 된 것처럼 하얀 물보라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큰 바다를 기름병인 것처럼 겁없이 마음대로 다룬답니다. 하나님은 이 리오야단을 두려움을 모르는 존재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고요. 이 리오야단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아주 길거나 크고 지음받은 동물 중에 힘이 제일 세다는 말입니다. 큰 바다에 살고 두꺼운 비늘이 있고 불을 뿜고 덩치가 엄청 큰 이 동물이 정확히 어떤 동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욥과 그 시대 사람들은 이 동물에 대해 알고 있고 직접 보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도 다 내가 만들었고 내 것이다. 네가 이 무서운 동물을 애완동물처럼 다룰 수가 있겠니? 라고 물으신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통제는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욥이 무슨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했고 이치를 가려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무지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제가 전에는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직접 주님을 눈으로 뵌 듯이 하나님을 조금 더 명확히 체험하여 알게 되었고 주님에 대한 신뢰가 더 확고해졌습니다. 제가 전에 교만이 말했던 것에 대해 스스로 거두어 드리며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내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내가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한 말은 하나님의 공의를 외친 것이었는데요. 욥의 말은 옳고 세 친구의 말은 옳지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욥과 욥의 세 친구 모두 욥의 고난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인과응보에 의하면 나는 복을 받아야 하는데 고난이 웬 말이냐고 솔직하게 말했고 세 친구는 자신들의 교리적인 인과응보라는 답을 정해놓고 욥의 고난을 우겨 넣은 다음 욥에게 상처를 주며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모르면 모른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표현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겉으로 거룩하고 위엄있게 화려한 말솜씨로 온갖 미사여구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해도 그 마음 안에 정직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남의 고난에 대하여는 그냥 입을 닫고 그가 잘 이겨내도록 중보해 주는 것이 가장 바른 태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세 친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욥이 먼저 용서해 주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나도 용서해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욥은 그동안 친구들의 정죄에 상처받았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었을 겁니다.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와 양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욥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답니다. 그리고 그 후의 시간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욥을 떠났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사람들이 다 와서 화해를 청했고요. 사과의 의미로 욥에게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답니다. 캐시타는 당시의 화폐 단위를 말한답니다. 욥의 재산인 가축도 이전 소유보다 2배가 늘어났고요. 이전처럼 아들 7에 딸 3을 더 낳았는데 딸들이 너무너무 예뻤답니다. 성경에 아들 이름은 안 나오고 딸들 이름만 나오는데요. 첫째 딸은 여미마, 비둘기라는 뜻이고요. 둘째 딸은 그시야, 계피나무라는 뜻이고요. 셋째 딸은 게렌합북인데 물감의 뿔이라고 화장품을 담는 그릇이라는 말이랍니다. 욥은 이 예쁜 딸들에게도 아들처럼 공평하게 기업을 나누어 주었고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라고 하고 욥기서가 모두 끝납니다. 여기까지가 42장까지입니다. 욥이 회복된 후로부터 140년을 더 살고 200살 가까운 나이에 죽었다는 건지 아니면 총 다 합해서 140년을 살았다는 건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때부터 손자 4대를 보았으니까요.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그럼 욥의 아내는 다시 돌아온 걸까요? 아니면 욥이 예쁘고 젊은 여자와 다시 결혼했을까요? 제 생각엔 아내가 다시 돌아왔을 것 같은데요. 정확한 건 안 나와 있으니까 잘 모릅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어디로 가고 없고 하나님도 엘리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가 고난을 받게 된 이유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욥은 끝까지 자신의 고난에 대한 이유를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욥아 너가 자연의 섭리를 아니? 동물의 생태와 습성은 알아? 너라면 공의대로 온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겠어? 무시무시한 베헤못과 리워야단도 내가 만들었고 내 통제 아래 있는데 네가 가서 그 짐승을 잡아 밭을 갈게 하고 애완동물처럼 가지고 놀 수 있겠어? 라고 수많은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욥이 겁에 질려서 잊지도 않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고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생각하고 말했던 자신의 경솔함과 교만함을 회개했습니다. 또 욥은 그 후에 고난받는 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을 겁니다. 자기가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고난받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더 따뜻하게 위로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진정한 중보자로 한 단계 더 발전된 신앙인이 되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욥기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